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치유 이적 중에 아주 독특한 그런 기적인데요. 잘 들으신 바와 같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사이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나 봐요. 사마리아 땅은 잘 유대인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한 것 같은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보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 별 말씀 안 하시고 그 병이 나으면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이 나았다는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당해가 있거든요. 우리 벤허 영화에 보면 이렇게 골짜기에 따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소리도 쳐야 되고 아주 비참한 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사람 병을 잘 낫게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는 도중에 이제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근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이 저거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낙인 찍어 놓은 사람인데 오직 이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목이 꼿꼿하고 자기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어서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자격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와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낀데 이랬어요. 왜 한 사람만 오고 나머지 9놈은 어디 갔냐 이렇게 됐습니다. 뭐 다 각자 집으로 갔겠죠. 이제 제사장에게 검사만 받으면 바로 집으로 직행하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게 이해는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이제 집으로 가라. 이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고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이제 병은 나았지만 뭐 병 나아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치병 이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혈루병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 잡고 이렇게 나은 여인에게도 꼭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병만 나았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자괴감도 사라졌고 자기 책임도 아니죠. 자기가 그냥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진작에부터. 근데 그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에 그 담아놓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10명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골고루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개역 성경에는 손가락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손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부분 공부할 때는 명백하게 본문이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써든다 좀 그렇죠.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사람이 손가락 하나하나 느끼지 않습니까? 뭐에 써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다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명에게 다 하나님 나라 임하였는데 문제는 그걸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중에 한 명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9명 어디 간 데 없고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 모든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가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교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알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알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는 전부 파괴됐다 해가지고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아예 못한다. 선한 일도 선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해석해 버렸습니다. 가톨릭은 좀 일부만 파괴됐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인 계시는 쉽게 말하면 그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반적인 건 알지만 구원에 대한 핵심은 인간이 알 수 없고 그건 오직 은총이고 선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죄라는 말도 없을 뿐 아니라 과연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딱 새겨주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파괴를 완전히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다 파괴하면 그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 것도 몽땅 다 파괴되느냐?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고 제가 이번에 나오는 책에 다 써놨습니다. 아담이 원죄로 그 사람이 다 하나의 형상으로 파괴되었고 하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가인이 이제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얼굴이 불그락불락 해가지고 항의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죄를 다스려야 할 자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긴 하지만 너는 그걸 다스릴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입니까? 1000번째 드리고 지혜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착하구나 해서 다른 거 몽땅 다 주신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말년에 하도 이제 유상 숭배 그 처첩들의 신앙 따라가지고 딴길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2번을 경고를 하십니다. 돌아서라. 그러면 예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가지고 돌아설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말씀 하실 리도 없죠. 그런 돌아서야 했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관계로 많이 파악합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놈이 딴 거 보게 되는, 이게 이제 타락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돌이키면 그게 회개이고, 그 회개라는 말은 본뜻이 여기를 보다가 저기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회개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 지금까지는 아주 멀리 있다고 안 보거나 혹은 뭐 딴 거 보거나 이랬는데 머리를 돌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서 새로운 그 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사야에도 나오죠. 오라,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다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뭐가 파괴됐기 때문에 뭘 특별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팔복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대로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라는 게 이제 사람 대 사람 관계가 있고 사람과 자연도 있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일단 머리를 돌이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 내가 이게 참 원한 살 일이 좀 있네 하면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그 원한 살 일을 이제 풀고서 제물을 바치러 가는 게 순리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려다 보면은 사람 관계를 잘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을 이제 둘로 갈라요.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그러니까 염소 너는 이제 지옥에 가라. 양은 이제 내 나라를 상속해라, 이러시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병들어 찾아와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었더니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는 내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 가지고 이 삼자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나라가 이게 있어가지고 쑥 들어가는 것도 관계이긴 하지만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여달라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 못한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그 마음으로 맺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나라라는 게 모래알처럼 인간이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니까 당연히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사랑이 사람을 묶어주고 하나님이 그걸 정말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삼자가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그게 임한 겁니다. 근데 돌봄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있는가? 예수 그 비유에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해서 이미 형제라고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삶자는 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말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예를 들면 우리 근육장애인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기에게 책임 없어요. 그냥 선천적인 장애가 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돌보면 그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한 40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 돌보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여기에 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만 군데 짜증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 돈 들어오는 게 꽤 많은데 누가 아무나 띵가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잔디네 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쓱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몇 년을 살아놓고 그것도 한 푼도 안 내고, 근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지고 그 집 내놔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이런 거 짊어지고 이제 그 운행 못하게 하고 하는 대목꾼들이,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정권사님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이거 가져가려거든, 지목사님처럼 너도 집 하나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돌보던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이제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사의 표시를 하면은 아주 적은 거라도 상대방 마음에 무한히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또 조금밖에 안 해줬는데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이러면 계속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이러면 그렇죠. 감사는 쉽습니다. 장애인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만 눈길 한번 감사한 눈길 주면은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많은 경험들이 그래요. 얻고 다니면 체온이 금방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야가 지금 참 좋아하고 있구나, 이거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 전문사님도 제 덕은 아주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딴 사람 보고 그러더라. 저 덕이 얼마나 편한지 압니까? 근데 제가 50 넘어가지고 어느 날 없다가 비틀거리니까 다른 목사들이 목사님 이제는 없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앉는 건 되더라고요. 가벼운 애들. 여하튼 그런 거 보면은 감사가 천국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길게 오랫동안 가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에게 임하였던 9명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소멸돼 가는 거 아니겠는가. 뭐 뒷얘기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사람에게만은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기 한 일주일에 2번 운동하러 오는 친구가 이제 그 아버님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헌당 예배할 때 그 4명이 오셨습니다. 박 장로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대 선배이시고 그런 분인데 이게 지금 그 아들은 뭐 모든 것 다 던지고 지금 요양사처럼 아버지 돌보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나 누굽니까?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정말 모르시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늘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양치질 시키려 하면 이렇게 간답니다. 네, 밥도 먹이려 해도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어제 사체가 생각이 나서 그래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해주면 알아주게 하면 괜찮을 텐데. 야,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결국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얼마나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 미국 대학 교수 다 버려도 아버지가 감사하는
눈길만 보여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계속 이걸 자기에게 임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 도움도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 바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때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게 또 영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이 몸으로 자기 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자기 얼굴 안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육체의 몸이 불멸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는 관계가 주는 기쁨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관계는 맺어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천국 이런 것임을 안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자그마한 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건데, 못한 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하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그런 건 잘 안 잊어먹습니다. 목회하기도 전의 얘기인데 아주 의협심 강한 운동도 잘하는 덩치 좋은 놈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통금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통금이 다 돼서 이제 잡히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여관에다가 자려고 하는데 어느 할매 하나가 의적이 떼면서 허겁지겁 그러더래. 주위에 발발 떨면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운목에 자고 이제 할머니를 아랫목에 해가지고 이제 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잠바하고 다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하기를 다시는 내 그런 짓 하나 말할까. 지금까지 아마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더라면 그 친구 성격으로 봐서 지금쯤 아마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게 뭐에 끼어들면 평생 수십 년을 좋은 일 하며 살 사람 그 길 막아놓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태를 잘 파악해서 정말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개개인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주 명백한데 중간에 교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바꾸게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파괴됐다 이래버리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이쪽 말 안 들으면 꼼짝 못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서 이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건 것이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천국을 만드는 줄을 저희가 알았나이다. 이 땅 사람들이 자그마한 손길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땅의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또 전쟁이 이루어져 있고 무수한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하나님 무지한 자의 권력 그것이 또한 이 땅에 비극을 초래하니 당신의 전능의 손 펼치셔서 그들을 제하시고 진실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당신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